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아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롯의 집에 묵게 된 두 천사로부터 롯은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고 있었던 소돔을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려 한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소돔의 죄악상을 알아보려고 소돔으로 간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무려 6차례나 끈질긴 중보 기도를 바쳤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을 멸하려 한다시는 끔찍한 소식을 코앞에서 직접 듣고도 소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에게 소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원조차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고작 두 사위에게 말씀을 전하는 롯. 그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위들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그들조차 고스란히 멸망의 자리에 내어놓는 롯. 천사가 재촉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기까지 멸망받을 소돔 땅에 지체하는 롯. 롯은 소돔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게 된 은총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은혜와 사명에 너무나 합당치 않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롯이 소돔의 멸망을 미리 아는 은총의 사람, 또 사명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복음의 비밀, 영적인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먼저 듣고 먼저 아는 은총의 사람, 사명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시작도 끝도 알지 못하고 창조주도 구세주도 알지 못하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도 모르며 심판도 부활도 천국도 지옥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모든 비밀을 알려주어 구원해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롯과 같이 자기 자신조차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굴을 들추어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아멘.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27절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소돔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현실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른 결과를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연기가 치솟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 무시하거나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드린 기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 드린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천사가 손을 잡아 이끌어내면서까지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롯의 아내를 구해주기 원했지만 끝내 롯의 아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에 대해 분명히 밝혀줍니다.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을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구해주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롯의 아내는 굳이 왜 뒤를 돌아다 보았을까요? 두고 온 재물에 대한 미련, 소돔 땅에 대한 미련 때문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리려는 두 천사의 애씀과 수고 속에서 멸망의 땅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입었어도 롯의 아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돔 땅이 좋고 여전히 모아놓은 재물이 아깝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본 롯의 아내, 조금도 변하지 않은 롯의 아내의 결론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입고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며 우리는 또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으면서 또한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가 없다면 끝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롯의 아내를 교훈 삼아 회개와 변화가 있는 참 믿음, 바른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